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좋은 곳,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금이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아름다운 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가지고 거기에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사는 그 에덴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담과 하와야 생명과는 너희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실과는 먹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도 많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부부간에도 나라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벌거벗고 다녔지만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비밀도 없어요. 흉허물도 없어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거기에 뱀이 들어와 가지고 여자를 만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뱀이 그러는 거예요. 안 죽어.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행복하게 사는 가정에도 뱀과 같은 지식을 그들이 와서 지식을 공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뱀 같은 지식은 된다라고. 하와에게 접근하듯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알았어요.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뱀의 속삭임에 그만 여자가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를 보면 먹음직도 하게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불순종도 전염이 됩니다. 죄도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그 죄진 사람으로 인하여 옆 사람이 죄를 지게 돼 있어요. 이 감정의 변화가 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어요. 하와가 그거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의 약한 부분도 보이고 남편의 약한 부분도 보이고 가려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려질 수 없는 곳으로 자기의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가린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가려보세요. 햇빛 나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리려고 해요. 사탄의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자기를 숨겨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숨어요.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아담이 숨었어요. 숨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는지 숨어요. 가리고 숨는 그런 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은 하지만은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지식을 접하게 되면 비밀이 많이 생깁니다. 비밀이 많이 생기면은 사람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지고 진리도 싫어지고 자꾸 싫어져요. 혼자 숨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가해를 바라보면서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자잖아요. 어디 있느냐? 숨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숨는 거예요. 숨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좋아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왜 그런 여자를 나에게 주셨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거 선악과 먹고 난 후에 그 여자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좋습니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핑계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여자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뱀이 깨워서 얘기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모든 짐승보다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배로 다니게 된다. 얘기를 하죠. 배로 다니게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저주받은 동물이라서 그냥 사람들이 만나면 뱀을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하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유를 보면 이유를 대는 걸 보면 항상 상대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누구 핑계댑니까?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는 다 내 문제로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서 문제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그렇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잘못 관리했습니다. 라고 엎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남편 아담의 말보다는 내가 뱀의 말을 듣고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환경만 핑계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회개함으로 문제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되니까 남자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놓게 되고 아담은 먹으려고 하면 얼굴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게 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온 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는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영금을 돌려서 불칼을 만들어 두루 돌게 해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타락하게 되면은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없어져요. 그걸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누림이 끝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벗어나면, 진리를 벗어나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속에 거하게 되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두 사람이 이제 동거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동침한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가인을 놓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형제를 낳았는데 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어느 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동생 아벨도 양을 쳤는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고 쌓아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가인의 제단에는 불을 안 내렸어요. 아벨의 제단에 불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제단을 쌓는데 한 제단은 불이 안 내려오고 한 제단은 불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왜 가인의 제단에 왜 불이 안 내려왔을까요? 아벨의 제단에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줬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은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벨이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가인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 잘 안 된 사람이 시기하는 거죠. 복을 받으면 못 받는 사람들이 막 시기하잖아요. 가인도 시기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저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시기 받아서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저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는 피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지금도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서대반이 젊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저주받았습니까? 영광이라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원이라는 게 있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단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 믿음으로 기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할 수 있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려서 심령 천국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안색을 보세요. 가인의 안색을 보고 너가 분해하는 건 뭐냐? 너 안색이 그게 뭐냐? 그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안색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안색이 있는데 여러분 늘 은혜 받은 사람의 안색 환한 표정을 짓고 삽시다. 할렐루야.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얼굴을 빛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여 창세기에서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벨은 인류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가인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고 죽이고 죽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조상이 돼서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의 후손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조상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어보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알고 물어보는데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막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피소리가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땅에서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부분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손양은 목사님의 기념관 있는 곳을 가봤어요. 거기에 가서 비도 세워지고 또 거기에 무덤도 있고 그런 데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분의 피의 소리를 듣고 처형 당시에 몇 사람씩 조를 지어서 가지고 처형을 하려 할 때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강하게 같이 있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니까 바로 개머리판으로 손 목사님의 입을 쳐가지고 시체 수습하러 간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앞니가 다 없어져 내려앉아. 그래서 그 시체를 수습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피소리를 알고 6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조상들이 흘린,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흘린 그 피를 기억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의인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그 땅에서 저주를 받는. 가인이 그럽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버린 지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배워요. 두려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보내가지고 거룩한 대를 이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보내고 셋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대를 이어갔어요. 저는 어제 빌리그람 대회 50주년을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지도교사들 달려서 그 현장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50년 전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여의도 그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신문지를 깔고 막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열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제의 그 50년의 기도의 열매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고 경제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에너지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